오늘 주제는 멍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땅이 척박해서 황소 2마리나 3마리, 5마리가 같이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갈든지 논을 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형편상 복토기 때문에 순한 암소를 잘 길들여서 밭을 갈기도 하고 논을 갈지요. 근데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2마리 이상, 그것도 힘 있는 황소를 멍에를 같이 매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멍에가 이제 키 높이도 틀리게 되면은 잘 어거져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이 멍에를 매야만이 밭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저희 큰아버님이 쟁기를 다닙니다.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이제 쟁기하고 멍에를 이제 지에다가 싣고 지고 갑니다. 그러면 손은 어떻게 하느냐? 손을 그냥 놔둡니다. 끈을 등에다 올려놓고 놔두면은 소가, 암소가 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자기 집 외양간에 쑥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렇게 자기 집을 훤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지만 머리 위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와 사업도 할 수 있고 상거래도 할 수 있지만 세속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거슬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조직이 된 거예요.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고기처럼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물고기를 주로 이제 익투스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인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거슬려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좋은 길, 꽃길을 가는 것도 물론 우리가 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아픔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성도의 길이고 세속의 물결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식 목사님께서 조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물과 불꽃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엘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 개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모임이나 상거래 등을 하지 말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는 삶은 천국 생활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지상 생활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국산 물건을 안 쓰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하철을 타보니까 신발이 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저도 하나 사봤는데 지하상가에서 12,000원이니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기도 하고 또 너무나 저렴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요즘에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 싫어,
중사람들은 정말 싫어. 그러면서 그 물건 안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과 같이 장사도 하고 같이 상거래하면서 같이 좀 사업도 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수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야,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일리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대부분 여자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결혼하더라도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면 충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람들은 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요. 절대 안 돼. 절대는 말은 빼야 됩니다. 가능하면 믿는 분끼리 하는 것이 좋지만 하게 된다면은 선교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만약에 잘못된 결혼이라면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세속의 물결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다음 세대 손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좋은 스승을 만나라. 두 번째는 좋은 배우자 만나라. 세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나라. 마지막 더 훌륭하고 중요한 것은 꼭 예수님 만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꼭 믿는 사람만 골라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넓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의미도 내포되지만 원뜻은 카도시를 씁니다. 밝고 따뜻하게 새롭게 하는 뜻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연결시키면은 따뜻한 빛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9절 11절 말씀에서 썩지 말라는 말씀인데 신명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갈지 말며, 소와 나귀는 어깨 높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랬더니,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우리의 생각, 뜻, 삶의 방향 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혼합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만 분리와, 즉 개토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혼합주의자들이 동성애자도 결혼도 찬성하고 낙태도 찬성하고 심지어는 서로 간에 합의만 있으면 가능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도 법을 만들려고 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찍지 마세요.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타락의 징조고 망할 징조예요.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한 가족처럼.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전초자 목사님 인쇄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과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배우고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 같으심은 예수님 닮는 모습, 예수님처럼 그러면 주님과 어깨 높이가 갖춰서 같이 멍에를 메고 인생길을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이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해야지. 잘못된 사람과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서 너무나 수고하고 지쳐있는 우리들, 율법주의에 지쳐있는 그런 이들에게 같이 멍에를 매자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 예, 아멘으로 화답하는 처에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끼리도 같은 키높이를 갖고 같은 눈높이를 통해서 같이 성도는 성도에게 거룩한 무리에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물건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은 바로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삶이라고 보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생각과 뜻과 방향이 같습니다. 같이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과 마귀의 다른 이름인데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벨리알이 무슨 뜻이냐? 야비한 자 또는 건달 또는 사악한 자, 악마예요. 마귀의 본질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온천을 깨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벨리알 사탄 마귀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교회와 절간이 조화를 이루어서 부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든다면 목사는 사의를 보고 스님은 강론하고 신부는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쉽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종교를 통합하자. 따블리 시시가 그거예요. 심지어는 공산주의도 포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도 포용하자. 이게 혼합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가장 좋은 식사법이 따르국밥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차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창하는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은 우리 차현성 목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길은 말씀인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16절 말씀인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 당시 고린도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어둠과 불법의 방식으로 공유해서 안 되는 것인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냥 대세에 몰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거나 옳은 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대세보다 대의를, 꽃길보다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분별해야 됩니다. 구분하지만 그렇다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 또는 사귀는 것은 경건과 거룩함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에는 거룩한 싸움이 존재합니다. 거룩한 삶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한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일명 주색잡기라는 말을 씁니다. 줄임말로. 즉 노름이라든가 음란에 빠지는 것이라든가 태폐 문화를 단절하여. 요셉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잘 찍었습니다. 옥살이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과정에서도 억울하게 말할 수 없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한참 젊은 나이 사춘기 때에 원망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고 일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가 이제 가정총무가 돼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30대 되니까 준수하게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눈치를 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냐면 그 당시 애굽 나라의 시효대장, 나라도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제패한 나라 애굽 나라의 시효대장님은 절대 권력자의 다음 가는 순서예요. 바로 왕의 다음 순서 같은 그러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넘어갈까요? 아니잖아. 야, 저 여자가 나를 꼬시네. 저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나도 한 자리 좀 차릴까? 정치적으로 이용 좀 할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악을 행하리요? 거절합니다. 둘만 있을 때 거절하는데 그만 겉옷이 붙잡혀가지고 겉옷까지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겉옷을 벗어버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유혹은요, 내가 1대1로 정면 승부 안 됩니다.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도망가는데 누명을 쓰는 거예요. 저놈이 자기 남편 들어오니까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어디 보자고. 요셉이 옷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러냐고. 보디발이 요셉을 갖다가 당장 내 항업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직결적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도 사형을 안 시키는 거예요. 무언가 보디발이 의심고생이 있는 거예요. 의심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꿈을 통해서 다시금 감옥에 나와서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속에 따라가 무언가 얻어 터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만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모든 세속의 물결, 음란과 노름과 태폐 문화에 단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까 희한히 다니엘서 3장을 보니까 인쇄물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다니엘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페이지 수로는 1235쪽인데 전체적으로 많이 읽기는 어렵고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235쪽 제가 16절 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못 찾았어요? 찾으신 분들 읽으신 분들 시작. 자,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내용이냐면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막 나팔을 중심에서 막 불어대치면 금 신상은 왕에게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모두가 절하라. 근데 그 당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유대 사람인데 방백이래. 오늘날은 도지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왕이요, 저 사람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그러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올릴 때 그때는 절만 하면 살려주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법대로 악법이지만은 영광 높을 풀무불,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기로 하자 하는 거는 겁을 막 잔뜩 주니까 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니고 읽어본 말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을 뻔치 아니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박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진 사람이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그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던져보니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살아있으면 나오느라. 예,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옷이 탄 냄새도 안 나. 머리카락도 그슬린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큰일 나요. 이것은 예표죠. 불같은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세속의 줄을 끊으라는 것이고 같이 그들과 멍에를 매기만 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고 야 오늘 우리 회식하자. 회식하고 또 그러면 회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20일경에 모이는데 모임이 저녁을 먹자는 제가 저녁을 아직 안 먹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 같이 먹읍시다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소주도 한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소주 못 짰으니까 음료수 드릴게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덕담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가끔 갖다 제가 성경 이야기도 좀 합니다. 은혜원 중에 요즘 정치인들이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거기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결국은 세속에 물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라든가 태폐 문화에 젖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예수님의 각시다. 각시가 더 좋은 말 같잖아요. 신부거든. 어제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결혼식장 이름이 멋진 이름이에요. 토브 헤세트예요. 토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헤세트라는 말은 은혜란 뜻입니다.
헤세트란 말은 긍휼한 뜻이고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 소식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 결혼식은 이제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오는데 길이 그만 막히더라고요. 외줄인데 이제는 이 고속화도로 타려고 이제 그 청담동에서 막히더라고요. 한참이고 차가 안 빠지는 거. 그래서 다른 데로 갈까 말까 조금 기다려보자. 우리 집사람이 기왕이 들었으니까 가자고. 저는 우리 집사람 말을 100% 듣거든요. 갔더니 차가 좀 해서 빠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젊은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모르지만 차가 좀 그래도 소형차기 때문에 차가 그냥 고장난 거예요. 고장나가지고 그냥 외길에 딱 써놓았으니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참이나 거의 20분 이상 걸렸었거든요. 나중에 그 여자가 신고했는지 약간 뒤에서 뿡뿡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차에서 나와가지고 죄송하다. 근데 우리 차가 좀 크자니 그래도 빠졌어요. 되게 딱 손가락 하나 더 맞춰서 빠져나갔는데 나중에 그 차들이 못 빠져나가 무서워가지고 앞차들이 무서워가지고 그게 빠져나왔는데 가만 오면서 우리 사람 여보 나라의 살림도 돌덩어리가 있으면 안 되네. 썩은 차가 있고 이상한 차가 있으면 전진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데 반대면 반대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오면서 상당히 고민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속의 물결에 빠지면 우리 신앙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각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지킨다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11절과 12절 말씀 11절 말씀만 우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김학성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는 항상 향하여 우리의 입에 열고 우리의 마음에 열려졌던 예,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 다음에는 너희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 옹졸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옹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속에 물지 말고 아주 옹졸한 생각 갖지 말고 넓은 개념으로 마음을 열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그들과 동업도 할 수 있고 상거래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호용하는 마음으로 감싸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 그들을 개토하고 그들을 분리시키고 차별하고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간에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짐승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이 강도 만났을 때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방 죽게 됐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낙하에서 내려가지고 그를 번쩍 들어서 싣고 주막에 들어가서 오늘날 말하면 응급실로 들어가서 병원 치료를 해주는 다 치료비도 해주고 인적상도 남겨주고 혹시라도 더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면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면서 인적상도 남겨주고 돌아올 때 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돼. 그런 넓은 마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본을 끼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